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23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축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아마 당시에 중년의 나이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수의 예외를 빼고 여러분이나 저나 젊은 시절은 이미 지나가고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젊었을 때가 그리우냐? 그건 아니에요. 젊음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의욕이 많지만 실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완숙함도 부족합니다. 반대로 중년이 되어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일을 할 만한 실력을 쌓습니다.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년은 본론의 시작이에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믿는 사람은 기복이 심하고 불안정하지만 중년이 돼서 비로소 차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중년의 나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중도의 우리를 쇠약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해 하시며 내 날을 단축게 하셨도다. 중년의 나이에 힘을 잃으면 안 돼. 중년의 나이에 의욕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네. 여러분, 중년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21세기가 되면 내 나이가 얼마가 될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나이 40이 될 때 21세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000년에 기쁜 소식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20대는 공부를 하지만 중년의 시기에는 실력을 쌓습니다. 전문가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면 자기가 무엇을 할지를 알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나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의 요소가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환경이 집중할 수 있고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생산적인 인생의 시기가 됩니다. 어떤 일이든 거기에 마음을 쏟아서 하게 되면 중년쯤 돼서는 전문가가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떡을 만드는 일이든 포도주를 빚는 일이든
배우든 연기자든 음악인이든 목회자든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는 거기에 전문가가 되기를 사모하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내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마하고 그것을 이루는 나이가 바로 midlife, 중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년을 잘 보내야 되는데 소위 이 midlife crisis라고 중년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위기는 연령을 가리지 않습니다. 중년만 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년의 위기를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건강의 위기든 결혼 생활의 위기든 재정적인 위기든. 그러나 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선입견을 낳는 것이고 위기는 어느 연령층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이 괜히 엄살을 피우면 안 됩니다. 엄살을 피우면 안 됩니다. 박정희 씨가 5.16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 나이가 44세였어요. 만 44세. 그 당시에 소장이었는데 44세 소장이면 별을 굉장히 일찍 단 것입니다. 그런데 혁명을 일으키는 날 집을 나서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지요. 내가 집에 못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혁명에 성공하면 돌아오는 것이지만 만일 실패하면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심리 상태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요? 젊었을 때 실패를 하는 것은 깍두기와 같아서 다방구를 할 때 깍두기는 잡아도 다시 놀게 해주지. 그러나 깍두기가 아니고 정식 멤버는 잡히면 술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에 실수를 하면 만회할 수가 있지만 중년부터는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가 나이 40이 됐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것은 그의 중년의 위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일 때문에 모세는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지위를 잃고 또 고향을 잃고 국적을 잃고 인맥을 잃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수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중년의 위기였어요. 중년의 위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도리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젊다고 봐줍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면 아무도 봐주지 않고 오히려 남을 봐줘야 되는 시대가 됩니다.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 남의 몫까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년이 돼서는 철이 들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고 미련함을 버려야 됩니다. 미련함. 젊은 사람은 미련할 수 있어.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렸을 때 일을 버렸노라.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렸을 때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대학교 후배 2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처음 보는 사람이고 한 명은 대학교 다닐 때 가끔 봤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대학교 다닐 때 봤던 친구가 대학생 때는 좀 건방졌어요. 기고만장한 그런 성격이. 그런데 그 두 후배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다른 한 명과 같이 세 명이 투자회사를 차렸는데 세 번째 파트너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따질 필요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친구와 돈은 물과 기름과 같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친구와 하는 것을 말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칫하면 친구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두 명을 만났을 때 보니까 젊었을 때 기고만장하던 친구는 좀 온유해졌어요. 변했어요. 진지한 대화가 가능해. 그런데 아마 본인은 자기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성공을 다시 한다면 옛날의 성격이 되돌아올지 그건 알 수가 없지요. 우리는 철이 들어야 됩니다. 미련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 무슨 IQ니 EQ니 뭐 해모Q니 뭐 이런 것을 따지지만 결국은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같은 연령대의 남들과 비교해서 수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Q는 지적으로 그 동년배에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진중함이라는 것은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이 하는 것이 그 동년배의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성숙하고 완숙한 사람이,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든 간에 그걸 반드시 지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수 없고, 그 같은 연령대의 남들과 비교했을 때 더 성숙한 사람, 더 깊이가 있는 사람, 더 완숙미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 그런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신의 성격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음악하는 분들, 교회 음악하는 분들, 지휘자들, 뭐 이런 분들 오고 가시는 분들을 보고 은연중에 비교를 하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은연중에 하게 되면 실력의 차이를 떠나서, 실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력 이외에 자신의 일을 하는 데 동원하는 그 사람의 성숙도, 그 사람의 깊이, 진중함,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이건 실력 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을 떠나서 얼마만큼 진지하고 얼마만큼 그의 어떤 이 깊이가 반영이 되느냐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드러납니다. 그것이 드러나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루아침에 얻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육, 신앙 교육, 신앙 훈련, 인격 훈련은 결국은 동년배들보다도 더 일찍 깨닫는 사람, 더 일찍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남들보다 더 빨리 변화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편견, 미련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자신을 부인한다. 도대체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부인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아니에요. 몸을 비비꼬는 걸 얼마나 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어떤 이 천성적인 것, 육신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이든 그 사람의 태생적인 한계든 그 사람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편견이든 선입견이든 이것을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 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똑같은 환경에 갖다 놨는데 누구는 더 배우는 속도가 빠르고 누구는 못 배우느냐? 그건 결국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어떤 피상적인 겸손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헛것이다. 다시 배울 수 있는 사람.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는 멋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멋이 시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는 좀 촌뜨기 같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관록이 쌓이고 멋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게 좋겠습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10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인기가 있었던 아이들은 20대가 되었을 때 시드는 아이가 많다 그랬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많고 이성이 좋아하고 이러던 일찍 발전하는 것 같은 애들이 어른이 돼서는 오히려 시드는 경우가 많더라. 여러분, 이 젊음의 시절은 잠시뿐이지만 중년은 깁니다. 젊음의 시절은 금방 지나가는데 중년의 나이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설계와 준비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 이것은 이제 강단에서 말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자신의 어떤 스타일, 자신의 그 미모 이런 것도 투자를 해야지. 평소 실력에 의존하면 안 돼. 나는 평소에 미인이기 때문에 안 가꿔도 된다. 이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건 철학이에요. 인생에 대한 철학이, 자신의 삶에 대한 구상을 갖고 있는 사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 로드맵이 있어야 돼. 나는 이 나이가 되면 이렇게 살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이다.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계획이 있어야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는.
준비하는, 그리고 그래야 그 계획을 쫓아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중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요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아무리 준비를 하고 아무리 로드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 그 사이 로드맵을 다 짰는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기도한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달라.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고 내 나를 단축하셨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젊었을 때 의욕이 많다가 중년이 돼서 다 까먹어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잠깐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면 시작 하나 마나요. 신앙은 그렇게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신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잠시 난다 긴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지 마옵시고 내 나를 단축하지 마옵소서.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아마 여러분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데려가십니까? 안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위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중년의 위기는 중년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중년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게 중년의 위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건강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이 영역이 아무리 마음이 굴뚝 같아도 몸이 허약하면 기도하기도 어렵고 당연히 섬기는 것을 불가능하고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요즘에는 가난한 나라일수록 비만이 많다고 하지요. 옛날과 아주 달라졌어요. 옛날과 같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난한 지역일수록 비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은 21세기에 먹을 것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의욕과 인생의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21세기의 이 빈곤이라는 것은 이 칼로리의 빈곤이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어떤 그 의욕과 의지가 빈곤한 것. 그렇게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은 말랐는데 북한을 제외하고 이제는 비만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회학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그것이 이 비만도로 나타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피곤하기 때문에 무슨 뭐 건강한 다이어트라든가 무슨 뭐 건강한 음식이라든가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 그냥 배부른 음식, 당장 만족을 주는 음식이면 된다는, 그게 삶의 패턴이 되다 보니까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건강하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21세기의 현상이, 20세기에만 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연히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없었던 일인데 21세기에는 칼로리의 빈곤이 그걸 좌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그 정서, 심리, 삶의 퀄리티, 삶의 의욕, 절제, 훈련, 목적,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중년의, 진짜 중년의 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중년에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더 이상 노력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더 이상 희생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내가 내 자신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중년의 위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건강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 장수를 장수 만세는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 TV 시대가 오기 전에 라디오 시대였죠. 그때 기억나는 게 광복 20년.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 얘기입니까? 광복이 1945년인데 광복 20년이 라디오 드라마의 제목이면 1965년도라니. 1965년도 제가 20살이었을 때 광복 20년 라디오 프로 중에 또 하나가 장수만세. 장수만세. 아마 그때 장수만세 등장했던 분들이 아마 여러분의 연령인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그게 장수였어요. 장수만세. 우리 모두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수록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수록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고, 그게 없을수록 떨어져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돈은 일단 벌고 어떻게 쓸지는 그 다음에 가서 생각을 해도 늦지는 않아. 일단 벌 수 있으면 벌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그 다음에 생각해도 돼. 빌 게이츠가 그 경우에, 빌 게이츠는 일단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어디에 쓸지를 지금 고민하는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돈은 그래도 돼. 그러나 그 이후의 일들은 내가 왜 이것을 얻어야 되느냐, 공부라든가 무슨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얻어야 되느냐를 분명히 알수록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납니다. 결국은 그게 믿음이, 내가 왜 이것을 얻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아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믿음은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의 증거가 될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게 진짜 믿음.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뭐 저런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뭐 이게 이런 막연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에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